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시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아 있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았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라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큰 어려움 없이 또 큰 아픔 없이 코로나 잘 지냈습니다. 죄송도 하고 또 감사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순절 3번째 절기입니다. 시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께 깊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있는데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슬퍼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욕심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순절 맞이하여서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참 회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에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듣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순절 예수님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에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왜 가까이 해야 하느냐? 여러분 적당히 그리고 멀찍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보여요. 적당히 그리고 멀찍이 주님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멀찍이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왜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비난을 피할 수 있어요. 멀찍이지만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왜 당신 주님 따라가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 주님 따라갔는데 그렇게 변명할 수는 있어요. 또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누구도 자기가 주님 따라가는 사람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안전하죠. 저 사람 저렇게 멀찍이 주님 따라가니까 주님 제자가 아닐 거야. 저 사람 주님 제자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멀찍이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 주님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비난을 피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멀찍이 주님을 따르면 주님 가까이 따를 때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서 좋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입니다. 오늘 5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처럼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사랑받던 사람이요 누구보다 예수님께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몇 시간 전에는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해서 무리들에게 예수님 잡히셨어요.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도망가는 사람 중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생각하는 거죠. 3시간 전에 4시간 전에 나는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는데 이게 뭔가? 특별히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수제자라고 잡혔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도망을 가야만 했던가? 아마 후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먼 훗날 사람들이 너 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그렇게 비난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던 길에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 가서 주님을 따라가기가 두려웠죠. 왜요? 자기가 예수님 가까이 따르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임이 알려지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고난 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어요. 어떻게 꾀를 냈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가장 안정한 방법인 것 같았어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 같았어요. 멀찍이 주님 따르면 그 누구도 자기를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고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무사히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예수님 제자 아닌 것처럼,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를 한 여종이 알아봐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이 사람 예수님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발을 해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이 여자야. 무슨 소리야? 나 예수 알지 못한다. 부인합니다. 첫 번째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도 예수님 따르는 한 무리다.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나 그 사람 알지 못해. 나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렇게 또 부인합니다. 두 번째 위기도 넘어갑니다. 1시간쯤 흘러갑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제는 장담까지 합니다. 너 갈릴리 사람 맞지? 내가 갈릴리에서 너 예수님 따르는 거 봤어. 너도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야.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부인하는 그때에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았던 거예요. 멀찍이 주님을 따르면 베드로는 그 누구도 자기가 주님 따르는 사람인 것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주님을 따라갔지만 누구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자기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계산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차라리 예수님 따르지 않은 것만 못했어요. 멀찍이 주님 따르는 게 예수님 차라리 따르지 않은 것만 못했던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은 주님 버리고 도망갔다는 비난만 받으면 되는데, 멀찍이 주님 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파렴치한 제자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적당히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갑니까?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누구도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라. 멀찍이 주님 따를 바에 차라리 주님 따라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멀찍이 주님 따라가는 건요,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멀찍이 주님 따르면 자기는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찍이 주님 따라가는 사람을 주님 따르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따라가시되 멀찍이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멀찍이 주님 따랐던 베드로와 정반대의 사람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바로 그 십자가 밑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 바로 십자가 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면서 아주 고통 중에 밑을 내려보시니까 거기에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처럼 섬겨다오, 부탁을 하셔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번에는 말씀합니다. 어머니, 이제 내 대신 요한을 아들처럼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멀찍이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서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바로 주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멀찍이 주님 따랐던 베드로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베드로를 조롱하지만 바로 십자가 바로 밑에 서 있었던 세례 사도 요한은 그 누구도 요한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사도 요한을 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따르려거든 가깝게 따라라, 멀찍이 따르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멀찍이 주님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시냐?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그리고 오늘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빛이에요. 빛은요, 숨고 싶다고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추려고 감춰지는 게 빛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을 숨기려고 멀찍이 따랐지만 여러분, 그게 불가능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요 정도, 이름 모를 요 정도 베드로가 누구인지 다 알아보잖아요. 왜요?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멀찍이 주님을 따라서 마치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거리를 둔다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일로 그렇게 알고 계실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다 티가 납니다. 다 압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왕 빛으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날 바에야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지혜가 아니라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 따라가는 게 오히려 지혜인 겁니다.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 여러분 칭찬받지 못했지만 가까이서 주님 따랐던 요한,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멀찍이 주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왜 그러느냐? 여러분, 주님을 멀찍이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내가 안전하느냐?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를 보면 안 그렇지만 다 알아봐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우리가 안전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만 안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멀찍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멀찍이 주님을 따랐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그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여러분 다 순교했어요. 다 죽었는데 끝까지 장수하며 살아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에요. 다 예수님 살겠다고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사람은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 서 있던 사도 요한은요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참 재밌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피난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시는, 그래서 주님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멀찍이 그것이 지혜인 줄로 착각하고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께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 복임을,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지혜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사, 사순절 맞이하여 멀찍이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